이제 봉헌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셨던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속 자신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또 백성들에게도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봉헌식 가운데 이 예식 가운데 있는 일이지만 이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렸습니다. 14일 동안 이 성전 봉헌식 축제 명절처럼 이렇게 절기가 진행이 됐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단이 그 제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특별히 구역을 정해서 성전 앞에 가운데에 정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솔로몬은 이제 무릎까지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 이제 기도하기를 마치고 제단에서 이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는 말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이루어셔서 이런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송축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한 지 약 모세로부터 솔로몬까지는 500여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래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완벽하게 가나안 문화와 족속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혼재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 지금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운 약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거쳐야 됐어요. 사사기 사이클이 반복되는 혼란 시대를 거치고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데 사울, 다윗 이어지는데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되지 못하고 사울 왕은 후반기에는 다윗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거의 국정을 소모해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 40년 원했지만 안 되고 이런 모든 세월을 다 거치고 나니까 한 500년이 벌써 흘러버렸어요.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야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성전이 건축되어질 만한 이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적 기반, 그래서 주변 나라와 대등한 관계를 넘어서 섬김을 받는 나라로까지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성전을 통해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바로 왕에게도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여기서 해라. 안 된다. 가야 된다. 남자만 가라. 안 된다. 다 가야 된다. 그럼 가축은 두고 가라. 아니다. 다 가져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실갱이를 하는 것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이죠. 어쨌든 그 명분이 뭐였냐면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드디어 솔로몬 때에 와서야 이제 완전히 성전을 건축함으로 완벽하게 이제 성립되고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송축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을 누려
누리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마지막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를 신부처럼 맞이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반복되답니다. 아니,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킬 약속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게 그래요.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자기 자신도 능력과 여건이 안 돼서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유약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 지켜요. 제대로. 물론 지킬 수도 있지만 일부는. 그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말을 먹는 시건치 않는 분이고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시간이 500년이나 흘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500년은 일도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히브리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오시게 한 것처럼 또 출애굽할 때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500년이 흘러서 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성전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라 우리 시간대랑은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도 굳건히 신뢰하고 믿는, 그래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57절에서 61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기를 뭐라고 간구하냐면은 자신들의 조상들 출애굽할 때부터 자신들의 조상들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뜨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멈추면 여기 있으라는 걸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이동의 사인이기도 하고 임재의 사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시와 법궤를 받을 때 그때도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축복이 만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들은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바로 그거였어요. 솔로몬이 지금 간구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5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함께 하시며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임재의 축복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안전 보장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갓난아기에게 엄마가 최고의 안전 보장이며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들에게 그 갓난쟁이에게 금덩이 5돈짜리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수표 100만 원짜리 손에 쥐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예?
100만 원짜리 뭐 금 옷을 입혀도 아무 소용없어요. 빨가벗으면 어때요? 엄마 품에 있으면 그만인 거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최고의 행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도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이런 임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도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언약은 양 측면이 있다고. 우리도 맨날 요즘 보험하고 많이 친해져서 내가 참 보험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보험 A, B 계약 당사자 간에 뭐 해야 된다고 뭐 그런 거 다 계약. 어저께 뭐 거기서 보험 그 약관만 책이 한 권이 한 권. 깨알 같은 글씨로 책이 한 권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알려줬다이. 너 나중에 딴 말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계약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 보험회사는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권리가 있고, 뭐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합니까? 아니죠. 그거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근데 백성들을 향해서 트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61절의 말씀이에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죠? 모든 백성이 건성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언약은 항상 상호적이라고 말씀드려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켜서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 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조건과 단서가 달려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이게 어떻게 주관적이라서 어떻게 측정도 불가능해. 차라리 X로 너는 일주일에 헌금을 얼마 하면 땡, 나머지는 안 해도 뭐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쉬워요, 이거는. 근데 오늘 61절 보면서 너희의 마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신명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인용하고 신약 성경에 압축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요구하는 거 진짜 많아. 이거 어떻게 다 하란 말이에요? 목숨도 달래, 마음도 달래, 다 달래. 하나님 그걸 주는 거 다 달라는 거잖아요. 마음과 목숨을 뜻고 다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성전에다가 내 마음과 뜻을 여기다 두겠다고. 내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만 그분이 곧 육신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세요.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무슨 1년에 정기적으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갖고 와. 이러면 쉽다니까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네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61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래. 온전히 바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그게 완전하게 되는 길이래요. 완전하게 되어서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의 법도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며 그의 디테일한 해야 될 행동 규칙에 따라 율법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언약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백성의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그까이 거 대충 또 이거 해가지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 우린 바리새인들 반도 못 따라,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저 의를 담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
그 바리새인처럼 되라는 얘기 그게 아니라 그들이 뭐가 빠졌냐면은 마음이 빠져서 그렇지 그 행동하는 거나 뭐 하는 거 보면은 저렇게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 중요한 것은 뭐가 빠졌냐? 마음이 빠졌어. 마음이 빠졌다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과시받고 존중받으려고 바리새인 선생 노릇하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구원까지도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문제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거기에 마음이 실린다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실린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죠. 우리는 마음을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대충 사는 경향이 많아요. 정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 어떻게 표현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요. 마음은 있는데, 저는 그런 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너무 싫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뭘 해야지.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괜히 뭐 마음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거는 정말 듣기 싫어요. 그냥 변명하지, 구질구질해져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문자적으로, 외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또는 하나님이 벌받을 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하는 거 말고, 마음과 뜻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언약은 상호적이다. 하나님께 우리는 요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 어디 갔냐고, 왜 우리와 함께 하냐, 왜 우리를 복을 안 주느냐고 하나님께 자꾸 아뢰 기만 하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마음 없이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마음만 있다고 핑계대고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언약을 어기면서 하나님 보고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율배반적이고 언약을 파괴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2절에서 66절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 후에 이제 모든 이제 봉헌식, 이것조차도 사실은 봉헌식의 연장이지만 14일 동안 절기를 정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런 것을 하려니 이게 하루 이틀 돼갖고 되겠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축제를 14일 했어요. 14일. 한 주, 두 주. 모든 백성과 더불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는 잘못한 것을 배상하는 거니까 드리지 않고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것들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의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거지만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레위기가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몇 년 전에 해서 제사법이 나오죠.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하는. 화목제는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태우는 거예요. 내장과 기름과 뭐 이런 것들 제거하고 기름을 주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말 그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 용서받은 것이 감사제물이에요. 감사제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함께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제사 드린 사람하고 제사 드린 사람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우리도 가만 보세요. 제사 드릴 때 보면은, 고사 드릴 때 보면은 전 넙죽 절해놓고 그거 다 먹잖아요. 고사 드리는 거 보면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고사 얼렁얼렁 드리고 나서 제밥에 만 관심 있다는 게 내 그 말이 맞다니까. 얼렁얼렁 몇 번 재라고 나더니만 그거 나눠 먹느라고. 아무튼 그때 함께 나눠 먹고 즐겼단 말이에요. 14일 동안.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그것이 먹을 수가 있었지. 그 사람들 다 먹어갖고 뭐 먹을 거냐고요. 그때 드렸던 희생제물이 어마어마했는데 소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돼. 12만 마리? 아니 무슨 양이 뭐 닭도 아니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양이 12만 마리?
난 소도 22,000도 기가 막힌데, 우리 옛날에 영화 있을 때 가난하고 못 살 때 아버지 소 잡아먹자, 아버지 소 잡아먹자 그러는데, 소 한 마리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먹는데 소가 22,000? 약 12만 마리? 노재단을 만들었는데 성전 이제 처음 시범 가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재단이 감당이 안 돼.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22,000에 12만 마리인데. 그래서 특별 구역, 그때는 특별 에리어를 설정해가지고 성전 앞마당에다가 중앙 가운데다가 그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기서 제사를 집례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성전 봉헌식 축제 기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어요. 그 영역을 보여주는데 하맛은 저기 이라크 근처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부터 애굽강까지 모든 사는 백성들이 참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예식과 절기가 끝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또 그냥 갔겠어요? 뭐 또 고기 한 점씩 들고 뭐 떡도 들고 뭐 그러고 갔겠죠. 포상품을 받아가지고. 그럼 엄청난 재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예배할 때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기쁨이에요. 예배는 모든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최고의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죠. 소, 양이 이렇게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럼 우린 손해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시간 내고 내가 물질 드리고 내가 손해인가? 그건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정성을 다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어떻게 돈으로 측량하겠어요? 드린 헌금에 비하겠어요? 성도의 교제와 밥 맛있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 표현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급식이 좋대. 밥 맛있다 이거지. 밥맛. 걔네들 표현은 급식이지. 잘 먹자. 성도의 교제, 같이 즐기고 먹고 친교하고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어요? 우리도 엄청나게 드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돈으로 따지겠어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공동체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1절 말씀, 내 말 말씀이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며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진심이에요. 진심. 마음에도 없는 헌신 예배는 하나님을, 이거는 우롱하는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솔로몬도 백성들에게 뭘 바치라고 하냐, 마음을 바쳐서 완전히 행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음을 바치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마음은, 그건 인사치레. 그냥 멋쩍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하는 소리지, 진짜 마음이 있으면 행동해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의 온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되어 있는 모든 우리에게 좋은 약속들, 영생과 축복과 천국과 모든 상급들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당장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고 별처럼 많을 거라고 딸랑 이삭 하나 보고 죽었는데,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그 온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1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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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만 가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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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오직 주님께 경배하오니 거룩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고 표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라. 주님께 오직 주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셨던 약속을 솔로몬 때에 완성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던 모든 언약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